신자는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죽옷은 하나님의 자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합니다. 가죽옷은 인간의 자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합니다. 무화과 잎은 인간의 불완전한 자기 의를 나타내지만 가죽옷은 희생을 통해서 죄인의 수치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크게 지었더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보다 크지 않으며 우리의 수치가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할지라. 네. 다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이에요. 시작.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구원의 은혜를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소리가 귀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들어와 실제로 죄인을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효적 부르심.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100%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나에게 어떤 영의 양식이 되고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어떤 그 본질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옛날에 이런 거 갖고 싸운 게 있었어요. 뉴턴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칼빈이죠. 우리 쪽에서는 그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은 오로지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이 말씀 밖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보다 더 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또 성령께서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에 이렇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는 않는다. 함께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말씀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런 거 갖고 싸웠다는 거죠. 근데 유효적 부르심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갖고 반드시 이것이 효력을 나타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효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유효적 부르심. 이 유효적 부르심은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건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딱 찍어갖고 너는 내 것이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택정했어 라고 하나님이 딱 찍으면 은혜를 이제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싫어!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냐?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래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어떤 거냐면 말씀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꼴보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된 본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바꿔놔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하나님을 꼴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바꿔놓고, 그리고 또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았을 때에 그때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게끔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그냥 성경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글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 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문자에 생명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저쪽을 보고 애들이 너무 웃겨갖고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가 많이 필요한데, 전도할 때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저 마음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바로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엄청 좋은 말솜씨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얕은 말재간으로 전도가 되지는 않아요. 세상에 내 말재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갖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전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6절이죠. 하나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전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전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응? 와봐. 야, 교회 다니면 잘 된다니까. 아주 교회 다니면 복도 받고 너도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응?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알아요? 옛날에 유행했죠. 이게 뭐냐면 고구마를 기도에 부르다가 막 익히는 거예요. 익혀가지고 막 좀 이때쯤 이미 익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젓가락 갖다가 고구마 한번 찔러보죠. 하고 쑥 들어가면 익은 거야. 근데 아직 안 들어가. 그러면 좀 더 익혀야겠다. 그리고 또 기도를 막 해갖고 기도에 부르다가 막 익혀. 그런 다음에 또 젓가락 한번 찔렀는데 이게 쑥 들어가네. 그럼 우리 교회 가자. 어? 요번에 행사 있는데 와 우리 교회 청소해. 이거 좀 도와줘. 어? 해가지고 부르면 청소하자 그래도 온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갈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이 그때가 맞다면 그렇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 갖고 막 대표이 돼.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교회 갈 마음을 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나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라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마음에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이 기적이에요.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한동안에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결론 내린 건 하도 이해가 안 돼서 뭐냐면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유효적 부르심. 그 유효적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위치까지 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가 되어 있고, 누구는 강도사가 되어 있고, 누구는 권사가 되어 있고, 누구는 집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터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달콤하고 그리고 강하면서도 달콤한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네?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것처럼 어색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여기까지 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멘이 동시에 양쪽에서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하든가 해줄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효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달콤하게 또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어색함이 없는 저희들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갈 길이 봅니다. 더 멀리 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시 반 되기 20분 전에 눈치 보고 지금 끊으셨는데 지금 보니까